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 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또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믿음과 관련해서 오늘은 또 특별히 사도 바울이 사람이 그렇다면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는가,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과연 올바를 수 있는가, 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갈라디아서 전체를 통해서 때로는 반복하며 또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그 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2장 16절의 그 말씀을 통해서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에는 당시 갈라디아 교회에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할례와 또 구원을 또 받기 위해서는 할례와 같은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무리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때로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과연 이것은 해도 되는가? 또 하지 말아야 되는가? 그런 고민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 레위기에서는 돼지고기는 부정한 동물이기에 우리가 먹을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수 없는 그런 것이었죠. 그렇다면 레위기에는 그렇는데 오늘날 우리는 돼지고기를 먹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그런 고민이 들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오늘 말씀이 그런 고민하는 신앙생활의 한 부분을 다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그 고민을 어떻게 풀어가는지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게 되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라고 시작을 하면서 마지막은 누가 너희를 꾀더냐 라고 마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다시 말해서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된다는 그것은 유혹이고 또 미혹이며 그것은 꾀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 어리석도다라는 단어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단어는 다른 곳에서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누가복음 24장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고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게 믿는 사람들이여. 이 어리석은 자들이여 라고 하면서 그 뒤에 나오는 그런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말씀을 잘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킬 때 어리석은 자들이여 라고 나타난다는 것이죠. 또 디도서 3장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었고 순종하지 않았으며 속임을 당했으며 온갖 정욕과 쾌락의 종로로 됐으며 악독과 질투 속에 살았으며 가증스러웠으며 서로 미워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그 삶의 그 다양한 모습 속에서 우리가 그 이전에 믿기 이전에는 어리석었다라고 하면서 바로 이어서 순종하지 않았으며와 같은 다양한 그런 부정하고 불의한 그런 모습들을 그렇게 그려낼 때 어리석은 자들이여 라고 하는 말이 쓰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리석다라고 말하면서 사도 바울은 그런 갈라디아 교인들의 지금 어리석음,
지금 제대로 된 지식을 갖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을 잘 듣지 못하고 있는 그와 같은 상태를 나타내면서 부정적으로 어리석은 자들이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조금 더 생생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지금 눈앞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선명한데 어떻게 율법의 행위를 논할 수 있냐고 지금 묻는 것이에요. 바울은 그것이 십자가의 은혜를 가리는 행위이며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은혜를 가로막는 또 훼손하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온전하다, 또 전적이다. 이것을 잘 담고 있는 찬양이 있다고 한다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찬양이 있을 것입니다. 그 찬양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이것을 좀 영어의 어떤 그런 가사를 조금 더 번역을 하면 이렇죠. 나같이 보잘것이 없고 비천한 자를 구원하셨다는 그 소리가 얼마나 달콤하고 아름다운지 놀라운 은혜입니다 라고 번역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았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우리 구원받은 것을 가만히 살펴보니 이거는 놀랄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자격도 없고 비천하고 비루하며 그와 같이 보잘것없고 내세울 것 하나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요? 이야, 이거는 놀라운 사건이고 세상에 이런 일이 또 있을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담겨져 있는 놀람인 것이죠. 그래서 앞서서 사도 바울은 2장 20절에서 만일 율법으로 의롭게 된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고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는 것이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이와 같이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전적인 그와 같은 은혜를 모르는 것이며 오히려 그것을 패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율법의 행위로서는 어느 누구도 의롭게 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만이 오직 그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의로워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여기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다시 말해 너희가 의롭게 된 것이, 그래서 성령님을 받는 것과 의로워지는 것이 서로 연결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성경 전체의 가르침을 보게 되면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의로워지는가, 그 과정 속에서 성령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구속의 그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워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그 사건을 개개인에게 적용시키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성령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사역으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의로워지는 것이죠. 디도서 3장 5절의 말씀 보게 되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는가 보니까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 자비가 여기서 들어오는 것이죠. 또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시는 분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것을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이제는 질문을 하면서 스스로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이 어떻게 하면 의로워질 수 있는지 그것을 스스로 찾아가기를 원해서 계속해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 때로는 우리가 눈물을 흘리거든요. 근데 왜 눈물을 흘릴까요?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닫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것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그 눈가에서 눈물이 고이고 그것이 눈물이 고여서 넘쳐서 흐르는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율법의 행위로 인간의 그런 어떤 행동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사도 바울은 탄식하며 이런 질문을 계속해서 던지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이런 탄식이 나오죠.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쓰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것이죠.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하면서 탄식의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왜요? 참된 신앙에서 벗어나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 그 교인들을 향해서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처음 받았던 그 복음, 그 처음 신앙, 그 순수한 그 복음의 그 진수를 잘 간직하고 있나요? 아니, 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풍성한 그 복음의 그 진수를 맛보고 있나요? 우리에겐 세상의 어떤 사상과 시대의 흐름도 바꿀 수 없는 복음의 진수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되죠. 우리는 세상에 의해 변질되기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변질된 세상을 바꾸는 그런 신앙으로, 변화시키는 신앙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이죠. 계속해서 5절의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계속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은 율법의 행위로는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받는 일이 듣고 믿음에 의해서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믿음의 능력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믿음하면 우리는 정적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단순히 고백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구원의 능력이죠. 또 그것은 정적이지 않고 동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이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잘못된 그와 같은 가르침들과 싸우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곳곳에 전쟁 소식이 들립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진리 전쟁 가운데 있다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 가운데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방심이죠. 이 진리 전쟁은 때론 눈에 잘 띄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방심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방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세상과의 타협이죠. 존 메가더 목사님은 진리전쟁이라는 책에서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복음주의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진리의 가치를 떨어뜨린다는 주변의 비난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진리를 위해 싸울 게 아니라 같이 어울리고 놀아야 제격이라고 생각들 한다. 교회에 출석하는 대다수 신자들의 사고 속에는 진리를 위해 싸운다는 개념이 전혀 없는 것 같다. 현대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사이좋게 지내기를 바란다. 이것이 우리의 일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적당하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셨다는 것이에요. 진리의 문제, 믿음의 문제, 특별히 우리가 구원의 일에 있어서는 타협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아니 바른 신앙 위에 바른 삶이 이어진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고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건물을 지을 때요, 큰 공사일수록 기초공사가 중요합니다. 기초가 튼튼해야 그 위에 더 안전한, 더 견고한, 흔들리지 않는 건물을 세울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바른 삶의 이야기를, 또 건강한 건전한 삶의 이야기를 우리가 기록해 가기를 원하신다면, 그 역사를 써나가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바른 신앙, 바른 복음, 바른 믿음 위에 기초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근본적인 문제인 것이죠. 여기에 우리의 미래가 달려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싸우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타협하지 않는 진리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에 흔들릴 수는 있어도 넘어지지 않으면서 끝까지 승리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아까 불렀던 새 찬송가 206